지난 주간은 눈이 오고 추위가 있었죠. 꽃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꽃샘 추위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추위가 물러가고 더운 날씨가 온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있는 꽃샘 추위가 우리들에게 무익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또 몸이 또 날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그러한 꽃샘 추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겨울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겨울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나요? 겨울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얼음땡이. 그냥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따뜻한 봄이 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원리를 응용해서 개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자연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특별한 의미, 겨울이라는 것이 차가운 우리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얼음과 같은 것인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녹이시고 또 새롭게 만드셔서 따뜻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표현이고요. 그 표현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의 그 본능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고 있고 그거를 말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면은요, 십진법이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있는데 1부터 8까지를 4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부터 8까지를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마을 집사님? 영구 없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없다가 맞겠습니다.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십진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구가 빠진 1, 8을 이야기하는데, 영구가 없이는 온전한 십진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만으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영은 시작이고요, 구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도 처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도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시작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분명하게 시작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시작을 알고 시작하는 것, 우리의 맨 마지막의 생명이 언제 완결되는지 그거를 알고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구 없다 이라는 표현을 알파와 오메가, 이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알파와 오메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영광 중에 우리들의 삶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안에는 이미 영광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고난, 역경, 시름, 그리고 혼돈, 이러한 모든 것들 견디기 정말 어렵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이야기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또 없다는 듯이 말할 때가 많고 없다는 듯이 우리의 표정 관리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유무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논을 놓고 혼돈해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해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보이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여 반드시 보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순복 집사님이 봉독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우리가 전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는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거를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말씀이죠. 그것을 행하고 지키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들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진정한 겸손과 순종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병행 구절인 고린도후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보하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고 가지려고 해도 갖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경험을 했고 경험 속에서 나오는 정말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또한 또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과연 뭘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든든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가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역경, 고난, 그리고 씨름하고 있는 모든 멍에 그 모든 것 우리가 보기만 해도 힘겨운 그러한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은혜이고 복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어서고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전도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도 없고 동시에 부귀 영화까지 같이 누린 솔로몬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지혜서,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인데 전도서 9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솔로몬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지혜의 헛됨과 구별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 있죠. 그리고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지금 오늘날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회개하면서 고백을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고도로 발전된 사회입니다. 특히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분야도 다 최고이긴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다 부러워하고 있고 찾아오고 있고 배우고 싶어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여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과 같은 모습이 있음과 동시에 어둠의 모습도 존재하고 있지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극한 대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열, 대결, 그리고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양상들이 막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막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리더십이 과연 뭐냐? 이러한 때에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뭐냐? 이럴 때 찾기가 힘듭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찾기가 어려워요. 옳다 생각이 되면은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막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는 걸까요? 최고로 발전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 아닌가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양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본인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회가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저기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회개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순복 집사님이 봉독한 마태복음 23장 1절로 10절 그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지도자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즐겨 말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니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3장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의 지도자야 라고 말을 하면서 어디에 자리에 앉았느냐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나 쓸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파당을 이루는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앉았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내가 모세다, 내가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도자 역할, 선생 역할을 해왔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즐겨 말라. 최고의 지도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주님 따라 십자가 메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왕 그리고 남북이스라엘의 아합왕, 그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가운데에 그야말로 실정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데, 버림받는 이야기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만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복잡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사울왕 아합왕은 그러지를 못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인물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가룟 유다, 훌륭한 제자이긴 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긴 했으나 주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비극적인 죽음에 이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고, 보았어도 인정하지를 못했고, 인정했어도 받아들이며 본인이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저는 늘 고민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오늘날 현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극한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있다는 거 저는 고백합니다. 또 그 믿음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일어섭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40년 동안 루저로 실패자로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 붙자마자 금방 타없어져 버리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가 돼서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출애굽 사건의 리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그 포로 생활 중에도 왕궁에서 사람들이 모함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리더십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혼돈스러운 그때에 없다라고 말하고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지요. 너무 걱정되니까 건강도 걱정되고 또한 경제도 걱정되고 나라도 민족도 걱정이 되고 사람 만날 때마다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움켜잡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랍비는 우리가 선생이죠. 율법 교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경쟁하고 혐오하면서 싸우기만 하는 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랍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랍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래알 한 줌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래알을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힘껏 쥐자 어떻게 됐냐면은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모래알을 움켜쥐었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 후에 랍비가 그에게 진주를 주면서 이것을 쥐어보십시오. 그가 진주를 꽉 쥐었습니다. 진주를 주었더니 이번에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랍비가 말하기를 모래알처럼 작은 것에 집착을 하면 혼란스럽지만 진주처럼 소중한 것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평안합니다. 그 진주가 과연 뭡니까? 제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수많은 상황들을 해석을 하긴 했지만 그 진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거를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영광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전문가가 있죠. 다들 이것이 리더십이다, 저것이 리더십이다. 중요한데 리더십의 최고봉 그리고 근본 그리고 맨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번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1부터 8까지를만 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구는 뭡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고 또한 이 구는 뭡니까? 우리의 삶, 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광 속의 세계가 만들어졌고 영광 속의 세계가 완결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웨이크업, 주님의 영광을 품고 다시 일어나 겟업, 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체인지업, 완전 무장하여 뭔가요? 완전 무장한다. 아침에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시나요? 메이크업.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한번 더 상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결실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열매를 맺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